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너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강건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이미 임한 곧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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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건너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다릴 손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시아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찬송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가 선언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현 시대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솔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백성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다시 나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지난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계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구원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행으로 서로 모여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깨어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내기 어려운 현 시대와 질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예배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조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 서로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서로 보듬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바르게 소화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일컬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실의 상황에 맞추어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유아놀에서 은퇴, 시무, 협동 중직자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3일 총회, 14일 임원회 합신총회 방문, 16일 신문사 이사회, 17일 시무식 및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은 이런 일정들을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해안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총회장 당선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 가정당 책 1권과 타올 1개, 볼펜 1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부의 예배 인원이 많아 복잡하오니 노년부원은 2부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젊은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9월의 주제는 다음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나의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일주일에 1시간 영상을 통해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회가 시작되면 여성 성도 교구에게 실시간 기도회 주소가 전체 문자로 전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7기 모교 양육반을 모집 중입니다. 9월 29일까지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교회 울타리에 심을 유일마식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 유진희 권사님이 교회 입구 열체 크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다움을 찾게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부 주간으로 헌혈 행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부러 저 마음 졸이게 하려고 신청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저 기도하게 만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중에 한 명 신청했더라고요. 저 1층 게시판에 자기 이름을 이제 적으면 되니까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결국은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거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곧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으나 실제로 그 문을 찾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 밖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어서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좁은 문인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어서 좁은 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는 그 문은 어디냐?
넓은 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기에 이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들어가기는 쉽지만 들어가는 자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별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출세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건인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작부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너무 힘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 문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고 했죠. 곧 이 문을 우리가 마음대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어떤 11조 생활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 봉사와 헌신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이 문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갑자기 넓은 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 힘으로 사실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악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힘입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부터 그래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구원의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쓰라는 것이 그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길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직 회개로 준비된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개로 준비된 자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 장소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곧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어떤 잔치의 청함을 받아 떡을 잡수시러 갔다가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서로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부터 보면 그 주제가 희미한데 오히려 뒤에서부터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종병 걸린 자와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과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큰 잔치의 말씀을 보고 끝자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 수종병 걸린 자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떡을 먹으러 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먹기를 원하느냐? 하늘나라 잔치에 떡 먹기를 원하느냐? 근데 막상 청함을 받아도 그 떡을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 한결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저 세상 일 하느라고 막상 하늘나라의 잔치에 떡 먹으러 오라 그래도 오는 자가 없다는 것이. 그러자 이제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수저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저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는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좀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로 채워진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왜 이 잔치를 거절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이 세상 잔치를 택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돈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쾌락을 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떡을 먹기보다 세상 잔치가 좋아서 그 세상 잔치의 떡을 먹기를 그들이 더 원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른 믿음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낮아지는 믿음, 섬기는 믿음이라고 했죠.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패역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못된 믿음이고 삐뚤어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세하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이 더 좋아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지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잔치의 떡이 더 맛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 말로는 내가 더 천국을 가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의 끝자리에 앉으면 하늘나라 잔치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광 받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잔치의 끝자리에 앉은 자들이 결국 하늘나라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들,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그 완전히 무슨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다들 무시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너희도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 왜? 나중에 하늘나라 잔치는 그런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너들도 그런 자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결국 하늘나라 잔치로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저는 자들과 같이 맹인들과 같이 몸 불편한 자들과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 출세하려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가 어디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만들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로 너희에게 가품을 해줄까 봐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품을 받아서 우리가 출세하였으면 의인의 부활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품을 받지 못하여 별세하게 된다면 의인의 부활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죽는 줄 아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실패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안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엿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엿보고 있을 때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수종병은 무엇이냐? 몸에 물이 차서 죽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창병이라고도 하죠. 몸에 이제 물이 차서 죽는 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물에 빠진 자식이나 가축을 건져내는데 나도 이렇게 몸에 물이 차서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쳐줘 그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자를 고치시고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그 수종병 들린 자, 어디 수종병 들린 자가 어디 있는가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언제까지 엿보기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그만 엿보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기다리던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 머나먼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라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지금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멀리 있던 우리들을 저 천국잔치로 강권하여서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옳고 그름은 그만 따지고 빨리 회개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내가 물에 빠져 있어야 뭐 구원을 요청할 것인데 나 스스로 내가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물 세례를 많이 받으면 몸에 물이 차서 죽는 줄 아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준비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물 세례, 이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 만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합당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합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엿보지 말고
빨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초청이란 말이에요. 초청.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떡보다 세상 잔치의 떡이 더 맛있기 때문이지요. 하늘 나라의 영광보다 이 세상 영광이 더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간절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고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이 회개라는 말을 비웃으며 온갖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니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이 문도 예수님이시겠지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자리에 가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끝자리에 가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참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들어가는 자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지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좁은 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잔치 자리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좁은 문이 되셨나 몰라. 천국에 이렇게 많은 자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 문이 좁은 문이 되었냐 말이에요. 이 구원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뭐 예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의인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잘나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이곳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자격이 없지만 원래 그들은 청함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떡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떡 먹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밭을 산 것이 있어서 밭을 갈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를 산 것이 있어서 소를 시험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골고다의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이 해골의 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엿보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구원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